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2016년이 이제 불과 한 26시간 정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2016년을 우리 바삐 달려오시면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그 뒤안길을 짚어보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혹시 죄인 줄 알면서도 강행했던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2017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좀 안 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하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려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밀하게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속성상 좀 어둡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드러나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걸 실제로 또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실패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모두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같이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고급 옷을 보고 금덩이를 보더니 탐심이 생겼습니다. 몰래 그것을 가져다가 숨기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감쪽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중이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어이없는 패배였습니다. 아이성보다 엄청나게도 크고 위대했던 여리고성도 그렇게 쉽게 함락시켰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인데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보았고 결국 범죄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아간이 걸렸습니다. 아간이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그의 집에 있는 가축들과 물건들까지 모두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저질러도 일정 시간은 형통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처음부터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아간은 끄떡없었습니다. 그 집안은 끄떡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다친 데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는데도 그는 멀쩡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악인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한 몸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 덕에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징계를 받고 공동체는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악인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보다, 모르고 계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인을 징계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간을 뽑아내셨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있던 가축들과 가재도구까지 완전히 불사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간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암흑의 게이트, 온 나라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본 것이 많지만 또 그 속에 재계와 정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작은 일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예수 믿지 않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제게 원망에 차서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원망에 차서 이런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악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도록 그냥 놓아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나요?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 지경이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어떻게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검이 지금 죄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모은 재산을 이제 모두 몰수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돈도 실력이야,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말했던 암흑에 2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인터폴의 공개 수배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활보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역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그런 악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역대 대통령들조차도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 스스로도 자기의 죄를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영화에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막 발전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제 인간이 범죄할 것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개가 살인을 앞으로 저지를 것이다, 아무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살인을 저지를 그것이 지금 예견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실제로 체포해 가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만으로 벌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죄 지을 것을 아시고 벌을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공정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보십시오. 뻔히 죄 지은 것이 뻔한데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셨어요. 노아의 홍수조차도 그렇게 죄가 땅에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악이 횡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죄악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찼을 때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도려내심으로 이제 앞으로 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도록 무시무시한 징계를 아간의 집에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가축들까지, 물건들까지 그렇게 다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증오심을 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를 보면 막 증오해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고 막 이를 부드득부드득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우리도 막 불태워버려야 된다 막 우리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증오는 결국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뿐입니다.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 드러난 죄인 앞에, 드러난 죄 앞에서 우리가 증오를 품는 것은 마치 그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인 양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벌 받으면 된다.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가 정말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죄인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런 죄가 횡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셨는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제 자신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간에게 그 돌을 던지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나도 욕심이 생겨 감추려고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들이라고 왜 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거의 숨기려고 하려다가 아마 담이 작아서 못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삼키려 하는 탐심을 경계해서 정말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가 적발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었다면서 요금을 2배로 막 받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면 갈 거리를 60만 원, 70만 원이라고 막 강요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높은 권력을 가질 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힘만 있으면 여러분, 택시기사가 정말 기사님이 그 핸들만 잡아도 외국인이 그 한국말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환경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갑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택시기사님만, 그런 분들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드러날까봐,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할 그런 우리도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합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예수 무리가 실제로 행한 것만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품기만 해도 간음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정말 욕만 해도, 그 분노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작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무개 나쁘다, 아무개 썩었다 우리 말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 통렬하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2016년을 이제 6시간 정도뿐이 26시간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과연 2016년 동안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악이 없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2017년을 다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러난 죄만 아간만 죄인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아간의 죄도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거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래서 정말 2016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 나를 먼저 씻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이 되도록, 2016년보다는 2017년이 내년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합시다. 아마 분명히 지금 이제 2017년을 여러분 계획하실 것입니다. 아마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목표도 세우실 것이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목적도, 그 목표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목표와 목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내 어떤 결심의 결단의 어떤 기초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바르게 가는 방향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셔서, 우리 정말 이제 2017년을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